자,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말씀 중에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문에서 91문인데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감사하는 생활에 대한 부분이죠.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감사하는 생활 세 번째 파트에 접어드는데, 말하자면 이제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이제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성화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죠. 한번 같이 볼게요. 문답을 먼저 읽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제가 여기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 한데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를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좀 읽어주세요.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네, 피하는 것입니다. 90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91문,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네, 여기 지금 88문 시작이 이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겁니다라는 그 답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럼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뭔가?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건 뭔가? 그러면 새사람이 하는 그 선행이란 뭔가? 이런 이제 질문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이제 있었잖아요. 1500년대에 있었는데, 그게 종교 개혁이라는 게 왜 일어났냐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막 그 고행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선한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 왔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선함과 사랑이 내 몸에서 나오도록 계속 회개하면서 막 수도원에 갇혀서 방에 송곳으로 못 찔러가면서 하다가 이거 왜 안 되지 하는데 로마서 읽어보니까 이제 칭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뛰쳐나온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불의한 자가 그냥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냥 칭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였고, 루터가 발견한 건 여기 칭의로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주시는 게 의고 구원이네 이라는 거 발견해 버렸어. 그런 게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성화라는 부분, 성화라고 이제 말은 없지만 성화 같은 성화를 이제 뭐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해요.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난 행위 변화 이렇게 말해요. 일단 이제 그런 정의로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제 칭의와 성화 이런 이게 두 종교개혁자들에서도, 그러니까 기독교 본질에서도 이 두 개의 축이거든요. 칭의와 성화라고 치면 칭의를 강조하면 이게 어디로 흐를 수 있을까요? 행위는 아니야. 그냥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이거 칭의만 강조하면 이게 어디로 올라갈까요? 무율법주의로 흘러가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에 반해서 이게 반한 개념이에요. 칭의.
율법을 행해야 돼. 아니야. 칭의야. 구원은, 의는 칭의야. 이렇게. 내게서 의가 하나도 나올 수 없어. 이게 칭의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에서 반하는 게,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칭의가. 성화는, 성화를 강조하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율법주의로 흘러나가요. 근데 성화는 뭐에서 대비된 개념이냐면, 무율법주의에 대비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만 강조하면 이렇게 무율법주의로 흘러가기 쉽고, 성화를 강조하면 또 새로운 율법주의, 신율법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양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의와 성화 가운데 이 가운데 있어요. 칭의에 쏠려 있는 사람은 이게 좀 무율법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고, 성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좀 신율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그래요. 신율법주의랑 율법주의 뭐예요? 새로운 율법. 그러니까 신율법.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이제 율법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신율법주의예요. 근데 칼빈 종교개혁 입장은 이거예요. 이중은혜, 칭의도 은총이고 은혜로 칭의롭다 하면 받는 거고, 내게서 나오는 그 어떤 행함이 있다면 그 행함의 열매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성령의 열매, 은혜로 나오는 거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제가 성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좀 봅시다. 성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화를 대개 예수 믿는 성도의 행위 변화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행위 변화의 주체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려요. 성화,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해요. 칭의는 100%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성화는 100% 성도의 영역이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성화는 하나님 반 우리 반 해서 이렇게 50%씩 동력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있고, 세 번째는 아니야, 성화도 100%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만약에 이제 성화라고 이름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저는 세 번째로 이제 그것조차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제 저는 이해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88문을 보시면 이제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이제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했어요. 이게 되게 좀 논란이 있거든요. 왜 논란이 있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감리 위에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교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너희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보통의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런 건데, 이제 이 진정한 회개를 예수 믿기도 전에 어떤 회개의 어떤 단계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걸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경향으로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화라는 건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은 후에 성도에게 나타나는 행위 변화로 이해하는데, 지금 이거는 회개를 말하는데, 아직 예수 믿음도 없는데 진정한 회개는 뭔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라고 말해버리면 아직 믿음도 없는데 진정한 회개에 어떻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교리상의 논리적인 그런 비약이 있다고 좀 지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된 회개는 뭔가? 그냥 자신이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주 예수 믿게 바라보고 믿게 되는 걸 그냥 참된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볼게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볼게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 답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냥 피하면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구멍이 많죠.
이렇게 외부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그런 경향은 내가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 끌어 나오는 그 옛사람은 어떻게 피하면 돼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이 이제 답의 지금 한계를 좀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지적하는 학자들, 신학자들이 좀 있어요. 또 이제 질문을 90문에 보면 새 사람으로 사는 건 뭔가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말을 했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서 4장 말미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어떤 그 단어들이 나와요. 이런 단어들을 기초해서 이제 여기 옛사람 죽고 새 사람 사는 거다 이런 이제 교리를 문답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벗어버리는가? 새 사람을 입는 게 뭔가? 새 사람을 입는 게 어떻게 사는 건데?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로마서를 통해서 좀 볼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4절입니다. 이렇게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와 함께 장사됐다는 게 내가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사실 저기 있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새 생명 가운데 그러면 행하는 게 뭔가? 그와 함께 죽는 게 뭔데?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는데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뭔데?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 이거를 저는 여기 그냥 우리 죄를 슬퍼하고 이제 피하는 거다라고만 해서 안 되고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요거 설명 전에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화라는 개념을 잘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성화를 어떻게 쓰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기준들을 세워놓고 이거 안 하면 넌 성화가 덜 됐어. 넌 이거 하면 넌 성화가 좀 됐네. 이렇게 판별하는 기준으로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성화라는 개념을 나는 죽을 몸인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죽을 몸인데 또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인데 간혹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임해서 뭔가 어떤 선한 게 나올 때 그거를 성령의 일로 선한 걸로 그걸 성화로 본다면 저는 이제 그거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성화를 그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성령의 하심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옛사람과 죽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건 그거예요. 왜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곧 나올 테지만 이제 범죄하여 죄를 지어서 이제 다 독사에 물렸죠. 하나님께서 보내서 물리게 했죠. 근데 노뱀을 달아라 하고 그 노뱀을 보면 이제 다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게 십자가와 주와 함께 죽는 건데 그게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걸 이제 다시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나는 내 속에 끊임없이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에
갇혀 있는 내 속에 끊임없이 이 죄가 있는 거야. 나는 그 죄를 보면서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하면서 십자가를 보면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주 예수가 죽었네라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면서 내가 또 죽는다고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아주 가볍게 대우받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라는 거를 경시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기독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게 왜 반틈밖에 모르는 거냐 하면 그 죽을 때까지 이 사망의 몸을 벗을 때까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죄들 속에서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라는 걸 십자가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내가 죽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뭐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거든요. 내가 갔으니 넌 내 따라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뭐 루터처럼 난 죄 안 지어야 하면서 송곳 찌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죄를 보면서 내 상황을 직시하면서 십자가를 보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라고 그렇게 깨달으란 말이거든요. 그걸 십자가와 함께 주와 함께 내가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를 볼 때마다 계속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돼요?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하고 그 십자가를 보니까 그 내가 죽어야 돼 그래 맞아 하는데 예수가 대신 죽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살아나는 거죠. 그게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건데 그라고 저는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6장 5절을 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로마서 6장 11절이 우리의 그런 상황을 직시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안 죽은 것 같잖아요. 또 안 살아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영혼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너는 그렇게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라고 하면서 십자가 보면서 또 죽고 십자가 보면서 죽고 또 십자가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제 성화를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안 돼요. 성경이 6장 12절에 보면 너희 죽을 몸이라고 말하고 7장 24절에 보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화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앞으로 이제 계속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이렇게 그 순종함에 따라 우리 의지가 아니라 우리 의지를 뚫고 나오는 그분께 순종하게 하시면 무릎 꿇게 하시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성화로 보면 저는 이렇게 동의한단 말이죠. 여기 이제 6장 말미에 이제 종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뭐 그럴 수 없는 일 하는 게 6장이에요. 그러면서 쭉 하는 말이 6장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이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한 번 말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종의 개념이 나온다고요. 종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자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누군가의 종이 된대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시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종, 우리가 죄의 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내 주인 되시면서 나 자신을 죽을 때까지 굴복시켜 가시는데,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나는 죄와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깨닫도 죄인이야. 근데 죄의 종이 풀려났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종에서 풀려났는데 이제 내가 자유자다,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복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잡아간 거 갈 때 이제 이렇게 뺏어오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에 속한 자 얘기하면서 이제 귀신을 사로잡아 그 세간들을 끄집어 내온다 하죠. 그러면 끄집어 내온 세간은 그러니까 자유자가 돼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내게 아니고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것이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의 십자가를 보면서 죽어지 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내 삶의 내 주인이 아니네라고 이렇게 고백해 가는 게 죽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이 주께서 주인이네. 근데 또 난 안 되네. 또 십자가 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서 6장 말미를 안 봐요. 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걸 안 봐요. 이제 로마서가 좀 이렇게 보면 로마서가 이제 중요한 게 칭의거든요. 1장에서 5장까지가 칭의를 말해요. 율법주의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게 아니라 칭의하라고 이제 계속 칭의를 반박하고, 그럼 6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럴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종이 됐거든. 이라고 말하는 게 6장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이제 성화라고 말하면 전 동의하는 거죠. 그런 이제 로마서의 전개도 좀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선행이란 걸 볼 텐데, 로마서 14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얘기가 있어요. 14장 23절은 이제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야,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로마서 14장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누구는 그 제사 지낸 고기를 먹지 않고 누구는 먹어. 그러고 있는 거야. 누구는 채소만 먹고 그러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말게 해. 야, 그거 먹든 안 먹든 그 중요한 게 아니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에게는 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다 악한 것뿐이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해서 그건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건 다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끼리 계속 싸웠던 거죠. 제사 지내고 나서 나온 그 시장에 나온 그 고기들이 먹으면 죄잖아. 아니야, 그 죄야. 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제, 그게 선이야라고 생각하는 거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선이야라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 뭐예요? 택한 자를 구원하는 그 사업 네가 가릴래? 이런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10장 3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왜 나왔냐면, 어떤 사람은 그 제사하고 나왔던 그 고기라서 안 먹고, 어떤 사람은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먹고 안 먹고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하나님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하나님 위해서 해,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10장 27절에 말할게.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불신자가 누가 초대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있으면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 이런 거 말이에요. 그냥 만약에 이거 혹시 이방 재단에 제사 지내고 왔습니까? 나 안 먹으랍니다 라고 하면 그 이제 초대한 사람이 마음 상하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너에게 이것을 제물이라고 말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먹지 않겠지라는 기대로 이렇게 말한 거라면, 그럼 먹지 마란 말이에요. 이게 먹든지 먹는 게 선이고 먹지 않는 게 악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요?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게 아까 말한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건 주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 선포하고 택한 자를 부르심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 일 그렇게 사용되면 그게 선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다. 이게 말하자면 그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의 뭐 제사장의 왕 같은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나면, 그렇게 사용되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먹고 안 먹고가 이게 선이고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선행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5장에는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건 선행이 아니야라는 이제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91문의 답을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선행인데 우리 생각이나 우리 계명에 근거한 게 선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죠.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대로 하고 그걸 선행이라고,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제 손 안 씻고 먹네. 왜 그럽니까? 당신 제자들 왜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해 안 한 놈 다 죽여 때려 죽여. 왜냐하면 그 모형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려고 이건 아까운 거라고 자기 해먹으려고 어떻게 하냐.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실은 여기서 뭐 100개 중에 1개 하나님께 드려놓고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고 이제 부모 공양 안 하고 자기 먹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7절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뭐야? 다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있더라 하는 말. 지 배를 채우고 있더라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 하는 그 짓들이 실은 지 배를 채우고 지 영광 채우고 하는 것들이더라. 그건 다 선행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에 제가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짧은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고민할 일평생 고민할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뼈대만 좀 던져 드렸으니 같이 죽으실 때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아난다는 개념을 부족한 자가 주여 설명을 드렸는데 모자라는 건 성령께서 다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들이 주여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의를 위한 것인지 또 내 의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는 것인지 늘 고민하며 선하게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